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고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후할 때 곧 그들이 살았을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가장 많이 논쟁을 벌인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것을 믿고 살려고 했던 어쩌면 교리적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율법을 중시 여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부딪히는 모습들이 참 많아서 늘 논쟁의 자리에 그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파를 또와 다 아울러 또 당시에 대표적인 하나의 파가 있었는데 그 누구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유대 종파 가운데 또 하나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더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교리적으로 부딪힘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말은 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사디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 그럼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들의 구성은 주로 제사장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즉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의 기원은 이미 오래전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이었던 사독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과 매우 관련 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장과 관련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매우 잘못되어 있는, 왜곡되어 있는 그런 무리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즉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교리적으로 너무 다른 마치 사이비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건 없고 정치적인 면만 강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귀족 출신들, 귀족화된 거죠. 귀족화되어서 어떤 특별한 세력들, 그러니까 나누는 특별한 세력들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만이 어떤 계속 이어받았기 때문에 매우 개방적이기보다는 폐쇄적인 사람들입니다. 닫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백성들과는 매우 거리가 먼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들의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파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율법을 철저히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도 없고 내세의 기쁨이나 슬픔까지도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제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파였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과 논쟁거리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파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는 매우 많이 등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천사의 존재, 악마의 존재에 대해서도 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우 신앙적이지 않잖아요. 종교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제사장을 했고 대제사장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종교적으로 얼마나 유대의 신앙이 잘못되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런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 자유주의 신앙이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 없는 신학, 이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면은 다 가짜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다 이렇게 빼다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이 강단에서 사회 정의를 외치고 그랬거든요. 정치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를 교회 강단에서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신앙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기독교 신앙은 부활이 절대적입니다. 부활 신앙이 절대적인데 이걸 삭제하면 기독교가 흔들리거든요. 내세를 삭제해버리면 기독교 신앙은 흔들리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천국에 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세의 기쁨을 제거했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했던 이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모든 일들을 자유의지와 책임의 탓으로 그들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리는 대부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진리를 거부했고 단지 모세 오경에만 성경적 권위를 부여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이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모세 오경적 제도로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이 사두개파는 복음서 초기에 어떤 역할도 그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의 초기 선교에도 관심 밖에 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관심이 없다는 얘기, 그들은.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그들에 대한 두드러진 언급은 거의 없고 이 부활에 관한 질문에 관련돼서만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어요. 이처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부활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에게 회개와 거룩한 삶을 이제 요구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과 다른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떤 좀 타격을 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입을 좀 막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그들이 접근합니다. 다른 거 질문하지 않아요. 뭐 질문하면 요새 율법에 기록된 수혼조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 생긴 이유는 대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새겨진 제도인데 이것 또한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질문의 요지가 그거잖아요. 칠형제 집안에서 맏형이 아내를 취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한 상태에서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7명의 아들이 다 죽은 거예요. 만약 그랬을 때 부활하고 난 다음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질문의 요지거든요. 부활을 믿지 않지만 그 부활에 대해서 타격을 주기 위해서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 같은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부활 교리로부터 나오는 이 불합리성을 지적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가장 대립했던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이거든요. 다르니까 얼마나 이 논쟁이 심했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정통신앙을 가지고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거든요. 부활도 믿고 성령도 믿고 다 그들이 인정합니다. 다만 그들이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 뿐이지.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잘 설명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아주 복음을 잘 전한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잘 알잖아요. 다르지 않으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세력을 약화시킬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그들의 질문은 매우 무의미한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믿지 않은데. 그리고 원래 이 수혼법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인과의 어떤 혼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운 제도거든요. 그래서 남편임을 이스라엘 중에 지키게 위한 방법으로 세워진 제도가 이 수혼법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홀로 남은 미망인을 보살피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였어요. 이게 잘 나타나는 게 룻기서에 보면 나옵니다. 룻이 미망인이었잖아요. 그래요. 보아스가 그 여인을 이제 룻을 취해서 아내를 삼고 그 여인을 지켜주잖아요. 이런 사회보장 제도로 만든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은 오해를 한 거죠. 이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에 대한 오해, 즉 무지함에 대해서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사두개인은 이 부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몰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즉 위에서 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그는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이 모르는 거죠.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지한 그들에게 부활 때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는 장가도 아니 간대요. 시집도 안 간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거라는 거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굳이 장가가지도 하고 시집가지도 않기 때문에 누구의 부인, 누구의 아내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과는 분명하게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믿음 생활에서도 우리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천국이 우리 지금 사연세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새로운 세계거든요. 그래서 신세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 하늘과 뭐라 그래? 성경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곳이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반면에 현세에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속에서 참 삶의 의미를 느끼고 자손의 번영을 꾀하는 곳이 세상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내세는 어떻습니까? 내세에는 큰 기쁨이 항상 존재한대요. 성경에 보니까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대요. 오늘날도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막 기쁨이 있으면, 막 좋은 일만 생기면 눈물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기 때문에 눈물이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사실이요. 그러니까 기쁨이 존재하는 기쁨, 늘 즐거운 거예요. 즐거움이 늘 존재하면 슬픔이라는 것이 끼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접근을 못하느냐? 이 사람 어떤 환경을 줘도 늘 감사하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이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거든요. 늘 웃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뭐 한다고요? 침 못 뱉는다고. 너무 즐겁게 사니까 공격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저런 바보처럼 산다고.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웃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좋은 거예요. 사실 어떤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바보처럼 산다는 가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바보처럼 살아야 필요가 있어요. 바보같이 사는 게 바보 같지만 실은 바보가 아니라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아니까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굳이 잘난 척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난 척 해봤자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효과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난 척 해도요,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돼요.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과 이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천국은 늘 기쁨이 존재하기 때문에 온 인격들이 한 가정의 형제이기 때문에 결혼하는이라는 것과 자손을 퍼뜨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니네는 기독교는 위아래도 없다고 그랬대요. 위아래도.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한 형제라고 그러고 자매라고 그러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보시면 다 한 형제 자매잖아요. 그래서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또는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예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끝이에요. 주님이 재림해서 심판하심으로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되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요. 고정되어 있어요. 그때까지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게 정말 복된 거예요. 그건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말하고 있지만
그게 꼭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그걸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들의 주장대로 그들은 이미 찾는데 그 숫자가 작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뭐 바꿔요. 그들은 진리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진리는 바뀌지 않는 게 진리거든요. 이미 바뀐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어리석게 거기 넘어가요. 진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건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두개인이 이 부활에 대해서도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게 참 어리석죠.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사두개인들이 인정한 모세오경에서 뭐가 나옵니까? 모세오경은 사두개인들도 인정했거든요. 근데 모세오경에 뭐가 나와요? 천사들의 존재가 나와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천사들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지적한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인 양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포괄적인 성경 지식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언급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아직도 살아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재림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임할 때 백성이 될 때 우리도 함께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다 만날 거라는 거죠. 그럼 굳이 주님께서 이 얘기를 했을까? 굳이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죽어도 살겠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지 않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도 영원히 죽지 않긴 하는데 우리랑 다른 곳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영원토록 고통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들을 주님께 굳이 언급한 이유는 그들이 현재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하나님 나라 완성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도 부활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삭을 하나님 드리라고 했을 때 기꺼이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삭이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도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도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제대로 성경을 모르고 믿는 거예요. 참 어리석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오늘 이 사두개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무지한 사람이 돼서 안 된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무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거부하게 돼요.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망하는 이유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거기서 말하는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미련한 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거잖아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냐면 어린아이들이 젖을 사모함 같이 신령한 자신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성도들에게 교훈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능히 구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구원을 이르게 한대요,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가 사모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기도 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산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왜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요. 낯선 검처럼 예리하고 골수 10년까지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려야만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걸 생각하고 엉뚱한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진짜가 없거든요. 거기 따라가봤자 거짓된 것만 존재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현혹되는 게 뭐냐면 야 거기 뭐가 있다더라, 뭐 특별한 게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가요. 야 여기 뭐 있다더라 그러면 막 그래.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되고 삶의 무언 답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외에는 다른 건 다 거짓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도계인처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 깨닫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훈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늘 가짐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